시절이 참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데 저희 집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밤마다 그냥 말 달리는 소리가 지붕의 천장에서 빗소리가 막 두두두두두 떨어져 정신이 심란해.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올곧게 믿음을 지켜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혼란한 이때일수록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면은 더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흔들린 그 기준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나타내 보여라라고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0.1mm 비껴나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0.1mm 비껴나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차 지나져 가고 세월이 더 많이 흘러져 가면 그 0.1mm가 단순히 0.1mm겠습니까? 결코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그 0.1mm라도의 착오 없이 오차 없이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대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 세대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대가 눈 어두워져 있고 절름발이고 온전치 못하는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흠없고 티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라. 이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의 인생들이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영광, 아름다운 것.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핵심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해라. 하나님이 제발 말씀하시는 대로 좀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역대상 16장 29절에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태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일부 예배에서도 다시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굴 도장을 찍으러 왔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 말은 얼굴 도장을 찍는다. 얼굴 도장 찍을 때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다하여.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러 왔다가 마당만 밟고 지나갔는데 그 무수한 재물로 인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제일 큰 예배당을 갖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배당은 소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굴 도장 찍기 위함의 행위였다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되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과 제사가 되겠냐고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고 모든 것이 거칠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두려울 것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미천하게 그졌던 그가 출세 중에 출세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 가장 실망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부분의 말씀은 뭡니까?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 왜 내 말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지렁이와 같고 보잘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 장로의 표현처럼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지금 사울에게 가슴 아파하며 책망 섞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여기 서 있는 이 볼품없는 이 종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혼란한 거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뉴스를 틀으면 도저히 그 어디 하나에도 소망이나 희망이나 찾아볼 수 없는 거 다 알아요. 누구든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조차도 이 시대에 휩쓸려 가지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오늘 왜 서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이런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대한 해석 부분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법 아래, 구속적인 것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이 왜 얽매입니까? 왜 자유함이 없어요? 여전히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참된 자유함은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죠. 선물은 뒷전에 놔두고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죄에 의해서 얼개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을 대신 치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이런 자유함 없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옛사람의 습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살아가는 것만큼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고 참된 자유를 주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혼인관계를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혼인관계는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신구약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자주 설명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이사야 6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곧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신랑을 잊겠으며, 아니 신부를, 남편이 신랑을 아니죠. 제가 좀 약기운에 취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남편이나 신랑이나 그것이겠지.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신랑이 신부를 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신랑으로서 신부되는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기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의미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뷸라라는 그 말은 결혼한 여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결혼해서 신부로 삼아 주셔버렸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결혼한 것에 대해서 파기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여기에도 기쁨이라는 단어, 결혼한 것에 대한 단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헵시와 뷸라가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율법과 우리 성도들의 그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 없다. 2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 관계가 파기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돼요. 어느 한쪽이. 죽지 않고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음부 혹은 음녀가 되는 겁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은 남편이고 성도는 아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는 그 순간부터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 육적인 눈으로 이런 건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지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해하시고 보셔야지 됩니다. 율법은, 남편은 항상 우리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억압한다. 율법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는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해라는 것도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억압 가운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죽은 것밖에 없어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되냐고요. 누가 죽어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냐고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나가 죽어야죠.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자불안석이라 그러죠. 늘 불안해하게 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냐고. 그래서 율법은 절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말씀은 알죠. 19절 말씀부터 보면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야지만이 이러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고 할 때에 그 나는 자연인인 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할 때 나는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나가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이, 즉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갈라디아서의 전체 핵심의 내용을 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내용을 이렇게 취합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핵심이 뭐냐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지 않냐고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지금 그 이야기죠. 자연인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각하고 지향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되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인지 영광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신사적이고 착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려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라고 해요.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 더 이상 율법에 대해 얽매였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 이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할 때에 오늘 7장 6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인생들이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새로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이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 나를 위해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이제 어디로 이어져 갑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으로 이어져 가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금은보화 가득가득 모은 것이 성공입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산술적으로 내가 뭐 어떤 숫자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좀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과 구별된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합당한 영광을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그런 삶의 태도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요 진정한 자유의 삶이며 완전한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다 그러면 참 쉽겠죠. 그러나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이제 실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뭐냐? 요한 장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15장 8절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요 이유며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더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확신과 또 소망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